이번 반년도 훈련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이라는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의 신분을 보았죠. 네 가지가 무엇이었나요? 제자들,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좋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았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신성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것이 삼위 하나님의 분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바로 성경 전체의 구조이시죠.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분배되시고 우리의 조성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의 분배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고 힘있게 운행하시지만 그분은 숨어 계시며 자신을 감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욱 그분과 연결되고 더욱 그분과 신뢰 관계 안에 있게 해주십니다. 형제자매들,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들에서 홀수편과 짝수편이 각각의 두 노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홀수편은 믿는 이들의 신분과 상징과 어떠하심의 한 방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짝수편에서는 생명과 체험과 성장의 노선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메시지에서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분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끈질기게 성가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 곧 그분께서 원하시는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체험의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메시지 3번에 제목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상징과 관련된 5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상징과 관련된 5가지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 5가지 상징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사람을 얻는 어부. 좋습니다. 이 몇 가지들을 함께 놓았을 때 모두 믿는 이들의 상징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symbol, 곧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마태복음에서 나온 것이죠. 믿는 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밀이며 좋은 씨이며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며 사람을 얻는 어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항목들을 모두 마태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분배를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되어서 우리의 어떠하심을 조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징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모두 비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말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비밀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삼위 하나님은 비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었죠. 우리가 이러한 상징들이 된 것도 바로 우리가 한 무리의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 항목,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님들, 이것들이 모두 그분의 생명에 기초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종의 기능이나 일종의 표현이 있게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생명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적극적인 방면에서 이 생명이 우리의 어떠하심을 조성해서 우리가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명의 어떤 효능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장애물들을 말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협력해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죠. 그리하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더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완전히 충만되고 적셔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표현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첫째 항목 로마서 1번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명의 밀이라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의 곳간으로 모아질 생명의 밀로 상징된다. 좋습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밀이라는 상징이 제시되고 있죠. 우리가 몇 가지 항목들을 볼 때 모두 이 상징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생명의 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상징이죠. 이 생명의 밀은 곳간으로 거두어져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12절이 이제 로마서 1번의 아래에 있죠. 그것이 침례자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물속에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직접 여러분을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침례 주실 것입니다. 12절은 제목 밑에 인용 성경 구절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인용되어 있는데 11절이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드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어 미래 알곡은 곡간으로 모으실 것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께서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실 분이시죠. 그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침례 주실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밀은 곡간 안으로 거두어지고 또 그런 다음에 쭉정이는 이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밀은 생명의 밀은 곡간 안으로 거두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들은 쭉정이기 때문에 불태워져야 합니다. 불로 태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좋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밀이죠. 오늘날 땅에서 오늘 여러분이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밀인지 쭉정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분별할 수 없죠. 밀과 쭉정이는 겉보기에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한번 누르면 바로 납작해지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밀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단단하고 그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죠. 우리는 이 생명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외적으로 본다면 분별할 수 없죠. 밀인지 쭉정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면 또 인용된 구절이 있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종에게 노예에게 이 가지를 뽑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야 이 가라지와 밀이 구별되고 분별될 수 있죠. 그때 밀은 곡간 안으로 거두어지고 이 쭉정이 가라지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메시지에서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는 이들이죠. 그러므로 형제자님들, 우리의 명칭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제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있고 실제만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실제는 무엇일까? 바로 신성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에 넣어짐으로써 우리는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곳간 안으로 거두어 들여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죠. 이제 A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밀인 믿는 이들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 생명은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좋습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 아래에 인용된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생명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36편 9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 있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14장 6절을 말하죠. 주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 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제 B번이 바로 이 메시지의 주요 부담이 있는 곳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이는 죽음을 체험하여 우리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들을 처리하고 제거해야 한다. 좋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이 네 가지 장애물이 있죠. 바로 아라비아 숫자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듯이 앞에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밀이 된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 생명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본래 존재 안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많은 장애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또 여기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해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죽임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장애물이 제거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네 가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1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장애물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표와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노선은 바로 생명을 인식하는 노선이죠. 그러므로 아래에 있는 인용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말하죠.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바로 목표와 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추구한 목표였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자신이 힘을 다해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본이었죠. 물론 소극적인 방면에서 말하자면 이 장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너는 나를 많이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자랄 수 있게 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발전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위선이다. 사람의 영성은 외적인 모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좋습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선은 오직 외적인 모양만 있고 내적인 실제가 없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장하고 연기하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이 아주 경건하고 독실한 것 같지만 사실의 속의 상황을 볼 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봐도 위선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애물, 곧 위선이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이제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반역이다.
우리는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함으로 그분을 가두고 그분께 불순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 반역이라는 장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 안에 가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형제자매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체험이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느낌을 주십니다. 하필이면 순종이 되지 않죠. 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좋습니다. 아래에는 이제 레위기 14장에 있는 나병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나요? 그가 모든 털을 밀어야 하죠. 이 털을 미는 칼은 면도칼은 이제 십자가를 가리키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과 온몸의 털을 모두 밀어야 하는데 이것은 모두 우리의 장점, 존귀, 자존심, 영광, 미덕, 타고난 힘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처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도하는 칼이 필요합니다. 자르는 칼이 필요하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온몸의 털, 우리의 타고난 힘, 영광, 미덕과 특징을 다 밀어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하죠. 이제 네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4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다. 이러한 타고난 역량이 우리 안에 파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이 역량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어려움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고난 역량은 우리의 배경과 배움과 교육과 이 사람으로서의 이 발달에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러한 타고난 재능들은 모두 처리되고 파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전할 수 있죠. 그러므로 메시지에서 형제님도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죠. 집회 후에 이 서적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인식과 생명의 체험이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타고난 역량과 타고난 어떠함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생명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 안에서 발전할 수 있죠. 이제 로마서 2번은 우리의 두 번째 상징이 우리가 좋은 시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에서 로마서 1번과 로마서 2번이 왜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아시나요? 이제 로마서 1번은 생명의 미를 말하고 또 로마서 2번은 좋은 시를 말하는데 더 비슷하고 다 유사한 건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것들은 강조하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좋은 시로 상징된다. 좋은 시는 왕국의 아들들로서 주님에 의해 심어져 그분의 왕국 안에서 자란다. 좋습니다. 좋은 시가 두 번째 상징이죠. 믿는 이들이 바로 왕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8절에서는 이 좋은 씨가 바로 왕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좋은 씨와 반대되는 것은 가라지이죠. 곧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좋은 씨가 바로 왕국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장차 왕국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중점들은 이 좋은 씨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A번과 B번은 하나의 그룹이죠. 좋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A번입니다. C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 안에 심어져 우리를 좋은 씨, 곧 부활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마태복음 13장 형제자매님들이 매우 익숙한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분께서는 씨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왕국의 씨를 뿌리려고 오셨죠. 그렇다면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썩지 않은 씨로 거듭났으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죠. 우리는 그러므로 좋은 씨가 되고 왕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B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밀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여 우리를 보양한다. 불인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는 많은 것들을 태운다. 또한 망치인 말씀은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욕망과 관념을 깨뜨린다.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같다고 말했죠. 그러나 부정적인 방면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불과 같고 우리를 태웁니다. 또 아주 망치와 같아서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것과 육체와 정욕과 관념을 산산이 부수는 것이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자매들, 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우리를 자라게 하고 먹이는 것입니다. 또 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불과 같아서 태우고 큰 망치와 같아서 파쇄하는 것이죠. 그럼 형제자매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십시오. 전진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장애물을 만났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불태우고 정련하며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산산이 부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이 생명의 씨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 안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이 장애물은 그리스도께 길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죠. 이 장애물을 제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계속 분배되실 길을 얻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타고난 어떠함에 우리의 이 자만, 자신감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만이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교회 안에 어떤 봉사의 경험이 생기면 생길수록 아마 더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가 있죠. 자기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갈수록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아가 갈수록 더 잘하게 되고 주님은 갈수록 더 의지하지 않고 형제자매님들을 갈수록 더 의지하지 않으며 갈수록 더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갈수록 동역이 줄어들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일하죠.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말했죠. 그러면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위태롭고 어려운 환경들, 순탄하지 흘러가지 않는 환경들, 좌우로 어디도 좌우지간 이 환경만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파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산이 부수고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더 그분께 열고 그분의 말씀에 더 열어서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곧 즉각적인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제 C번과 D번이 하나의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C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기능은 무엇입니까? C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는 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C는 심기 위한 것입니다. 종자는 심기 위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종자를 샀는데 그것을 심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녹두를 샀는데 심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끓여서 이제 녹두를 이제 C로 사는 건 좀 비교적 비싸죠. 그렇지만 더 이제 신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기 위해서 녹두를 사야 하지 녹두탕을 끓이기 위해서 녹두를 사면 안 됩니다. 죽을 끓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씨인 이상 우리는 뿌려져야 하고 흩뿌려져야 하고 심겨져야 합니다. C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씨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땅속으로 들어가 죽어야 하며 부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죽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도록 우리의 혼 생명
곧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좋은 씨임으로 주님을 따라 땅속으로 들어가 죽어야 하고 부활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씨의 기능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심겨지기 원하십니까? 깨어지기 원하십니까? 파쇄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부활생명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서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씨 뿌려서 내보내실 때 우리는 아마 각종의 직장들, 각종의 기관들에 뿌려질 수 있죠. 학생들은 각 캠퍼스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바로 그곳에서 이 번식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주님에 의해 씨 뿌려지고 주님에 의해 심겨질 때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 트고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씨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제 D번을 읽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좋습니다. 좋은 씨는 되는 것은 바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순교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대답하는 소리가 작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순교를 너무 무섭다고 느끼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대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적인 순교를 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어떤 순교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순교 외에도 정신적인 순교, 영적인 순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회 가운데서 혼생명을 잃는 것을 체험하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을 목양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않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핑계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목양하러 가길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일종의 정신적인 순교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순교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알파벳 2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애정어린 사랑에 강건되어 그분을 향하여 살고 죽으며 그분을 위해 순교자가 된다.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가 왜 순교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살고 또 그분을 향하여 죽게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강권하는 것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뿐만은 아닙니다. 이제 F번에 보시면 환경도 강권하는 것이죠. F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며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게 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영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가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해서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4장 10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체험 가운데 실제로 주님은 환경 가운데서 그런 안배해 주셔서 예수님의 죽이심이 그의 몸 안에 있게 했죠. 생명이 그의 몸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처리하는데 이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죠. 모든 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익을 얻도록 하시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씨는 심겨져야 하고 순교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순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고 타고난 사람을 죽이심으로써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중점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씨에 관한 이 부담과 관련된 것입니다. G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게 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엄중한 공과 쉽지 않은 이 공과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모든 봉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모든 봉사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 가지 아라비아 숫자를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형제님들이 읽어주시죠. 1번은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협력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역량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멈추었다. 여기서 특별히 멈추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멈추었죠. 2번, 다윗이 멈춘 것은 이 우주에서 이중 증거를 세웠다. 그것은 첫째로 이 우주에서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이다. 3번입니다. 형제님들입니다. 성전의 건축자와 성전의 부지는 모두 다윗이 죄들을 용서받은 것,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신 일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제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일하도록 허락하기를 원하시죠. 다윗은 직접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했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을 낳았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언제 얻은 것입니까? 다윗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했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얻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전 건축자와 성전을 건축할 장소 모두가 다윗이 죄가 용서받은 것에서 산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 결과 성전 건축자 솔로몬과 성전의 부지가 산출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번 아라비아 숫자 항목을 읽겠습니다. 바버자매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말씀들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분투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일깨워주는 상기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멈추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죠. 이것 또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와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밀이며 좋은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밀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가 되기 원합니다. 형제님의 이러한 교통을 통해서 이제 이어서 로마서 3번을 말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땅의 소금, 곧 이 땅을 부패시키고 썩게 하는 세균을 죽이고 없애는 이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이제 뜻이 있었죠.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과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땅은 부패한 땅이 되었죠. 오늘날 이 땅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이 참으로 세균으로 가득하고 참으로 부패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러한 세균과 부패함의 상태는 전염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날마다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에 감염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생각 비롯한 각 방면이 끊임없이 이 병균의 침입을 받는 것과 같죠. 더구나 이 부패한 것은 또한 매우 쉽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본래 생명이 있던 것이죠. 하지만 부패했고 모양이 변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모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어야 하지만 오늘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변질되어서 부패한 것처럼 자신의 기능을 완전히 잃고 모양도 잃고 모두 변해버린 것과 같죠.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이들인 우리에 관해서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있죠. 그러나 이 부패한 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모든 부패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오히려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방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균을 부패하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균 방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가져야 하는 기능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 땅의 소금, 곧 이 소금의 주된 기능은 살균과 방부입니다.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의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부정적인 것들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금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영향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참된 소금이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이 바로 소금이었죠. 그분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부정적인 일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셨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분을 해치려고 하고 그분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그분을 수많은 불의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땅의 소금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반된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거기에서 말하죠. 너는 소제물로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소제는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예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소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반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사실상 교회 생활 안에서도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 소재의 성분은 사실상 고운 가루와 기름이죠. 이것의 가장 주된 성분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죠. 교회 생활 안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기만 하면 발효되죠. 그러므로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은 소금으로 쳐져야 합니다. 뒤에서 또 말하죠. 너는 너의 소제물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되며,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그분께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던 그날 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잔을 내놓으실 때 말했죠.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이다. 이것은 죄들을 용서받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피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그분의 십자가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그분은 그곳에서 여러분과 나와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매우 특별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거되어야 하는 것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 처리되었고, 종결되어야 하는 것들은 모두 종결되었고, 끝나야 하는 것도 모두 끝났습니다. 더욱이 한 번 못 박힘으로 영원히 확정되며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한 언약을 세우셨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 반드시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 생활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기만 하고 들어오기만 하고 내 자신의 뜻이 투입되기만 하고 나라는 사람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 교회 생활은 부패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소재의 교회 생활을 가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에는 살균과 방부의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을 내기도 하죠. 형제자매들, 교회 생활의 맛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의 맛은 소금입니다. 교회 생활의 맛은 내가 아니죠. 여러분도 아닙니다. 그 어떤 두드러진 인물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는 인물이 없죠. 교회 생활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언약의 소금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나가 없고 오직 그분 자신만 계셔야 합니다. A번은 말합니다. 이 소금이 반드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이 기능을 잊는다면 부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A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며 소돔을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 저리는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그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소돔에서 이끌어내서 작은 성 소알로 가게 했죠. 이것이 바로 그 가는 길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말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말했죠. 이것을 보면 그녀가 이제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뒤에 있었습니다. 뒷줄에 있었죠. 이것은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죠. 사실 롯의 일가가 이미 오염되어 있었죠. 그의 두 딸이 나중에 한 행동들을 보면 이 롯의 가정이 사실상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렸죠. 그들이 소돔에 있었을 때 그들은 소돔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소돔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한 명의 믿는 이로서 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이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에서 53번 메시지에서 소금 기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전체가 바로 이 일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큰 빛비춤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소돔에서 나온 그때부터 그날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하셔서 계속 달리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처져 달리다가 돌아보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능을 잃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소금이어야 했고 곱게 갈려서 각지에 뿌려져서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성상으로 말하면 그녀에게 마땅히 그 기능이 있어야 했지만 실질적인 기능으로 말하면 그녀는 이미 그곳에서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달리는 이 경주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고 표대를 향하여 힘껏 추구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뒤를 돌아봐서 수치스러운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B번은 말합니다. 주님을 일생토록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로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영광스러운 영역에서 수치스러운 영역으로 내버려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맛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짠맛으로 충만하게 되어야죠.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방지하며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균이 있으면 죽이는 것이죠. 부패가 있으면 또 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맛도 낼 수 있어야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세균이 있다면 세균을 죽이는 것이고 여러분 눈앞에 부패가 있다면 그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재 가운데 있다면 맛을 내는 것이죠. 믿는 이들은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되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능을 발휘할 때 영광스러운 영역에서 수치스러운 영역에서 내버려지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죠.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10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신성한 경륜을 살아내야 한다. 아멘. 형제자매들, 이제 골로새서 4장 6절을 말씀을 봅시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 항상 은혜가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상 은혜이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있죠. 3일 하나님께서 계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화되고 힘을 얻고 이 신성한 경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원을 사용해서 두 분씩 서로 말해주고 서로 격려하면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신성한 경륜을 살아내야 한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량에 의해 세균을 죽이고 오는 것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단지 함께 섞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3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형제님께서 우리가 밀이고 좋은 씨라고 말했죠. 사실 밀은 그리스도고 좋은 씨도 그리스도이고 이 씨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한 가지 책임만 지면 되는데 그것은 그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봉사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그분은 재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과정을 거치신 이 3일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시어서 우리가 세균을 마주할 때 죽일 수 있게 하시고 부패를 마주할 때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생활 안에 모든 것을 마주할 때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생활에 맛이 있고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없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로마 숫자는 세상의 빛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점도 매우 좋습니다. 한면으로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한면으로 이것은 밖을 향한 증거이고 또 다른 한면으로 하나님의 집안의 필요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교회 생활과 이 교회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의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빛으로 충만하고 항상 빛비춤 받기를 매우 소망합니다. 사실 많은 때 빛비춤 받아야 하는 사람 바로 우리이죠. 우리가 빛비춤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 곧 그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이들이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이제 A번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형제자매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열어드리는 것이죠. 너울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빛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반사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죠. 이제 B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망상 곧 자기 기만에서 구원받는 길은 비단에 살고 주님의 빛 비추심에 자신을 열어드리며 우리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미혹되고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이 미혹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만 사실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상은 일종의 어둠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망상, 곧 자기 기만에서 구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B번에서 우리는 망상, 곧 자기 기만에서 구원받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단에 살고 주님의 빛빛 주심에 자신을 열어드리며 우리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래에 시편 36편 말씀 말하죠.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시편 80편 19절은 말하죠. 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빛이시며 이렇게 말하죠. 7절은 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1장 9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이 있을 때 그때야 우리는 자신의 죄들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사야서 50장 10절과 11절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가 누구며 그분 종의 목소리를 듣는 이가 누구냐? 어둠 속을 거느러 빛이 없는 이가 누구냐? 그런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우리가 어떻게 전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 없을 때 시선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불을 피우고 횃불로 자신을 두르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신원자는 이것을 자신의 불꽃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고통 가운데 눕는 것이죠. 참된 빛비춤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참된 빛비춤은 반드시 신성한 빛비춤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빛이 없다면 이 하부 항목들에서 보는 것처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은 그가 하는 생각이나 일이 완전히 틀렸지만 자기 스스로는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며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고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죠. 사울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이제 열광적일 수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상이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그분께서 오셨죠. 바울을 빛비추셨습니다. 사울의 바깥 눈은 멀었지만 속 눈이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참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제서야 사울은 참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 않다면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망상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2번은 말합니다.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더러움의 문제이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믿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둠의 문제이다. 어둠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더러움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상황에 빠지죠.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를 빛비추고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쉽게 자신을 속이고 망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은 말합니다. 망상, 곧 자기 기만의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눈은 멀게 되죠.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은 빛비춤에서 오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빛은 생명의 내적 감각이라. 이 구절을 사용해서 이 항목을 사용해서 같이 한번 기도로 먹어볼까요? 생명은 빛비춤에서 오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빛은 생명의 내적 감각이다. 형제자매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빛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이 빛이 밝게 비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둠도 없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빛의 비춤에서 오지만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또한 빛은 생명의 내적인 느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여기에서 단지 어떤 글자들을 읽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매번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가 여기서 집회할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죠. 또 우리가 영적인 활동할 때 이것은 영적인 활동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추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비추시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이 있는지, 얼마나 망상되어 있는지, 얼마나 빛이 없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열어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단독적인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교만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시기를 갈망하십니다. 형제자매들, 우리에는 교회 생활이 밝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서 여러분은 빛을 보아야 합니다. 빛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하죠. 우리가 어떤 성도에게 빛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빛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영을 훈련하고 영을 해방하며 봉사할 때 빛으로 충만한 상태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어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빛과 같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의 D도 우리의 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대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이라면 온몸이 밝지만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대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등불이 그 빛을 그대에게 비출 때처럼 온몸이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단일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단일할 때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온몸이 밝아져서 밝은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는 것 같게 되죠. 이때 빛은 나를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비춰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이제 로마자 5번은 우리가 사람을 얻는 어부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A번과 B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는 것은 바다와 그 죽음의 물로 상징된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천국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B번,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천국 안으로 이끄는 길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땅에 왕국 복음, 즉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의 이 단락은 주님께서 오셔서 왕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말하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왕국 복음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왕국을 옮기는 문제입니다. 마치 이 어부가 바다, 곧 죽음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 올려서 주님의 배 안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즉시 한 영역에서 옮겨 나와서 또 다른 왕국인, 또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세상에서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체험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나왔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클레시아죠. 곧 나온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린 여전히 나오고 있죠. 왕국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바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단지 구원받으셨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느낌만 줄 수 있기를 줘서는 안 되죠. 그에게는 반드시 끊어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떠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왕국 복음이죠. 바로 사람을 이끌어내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 5가지 상징 가운데 생명에는 문제가 없죠. 내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면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상을 높여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 이토록 높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밀이고 좋은 씨이죠. 땅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치며 사람을 얻는 어부인 것입니다. 많은 처리가 필요하죠.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기 원합니다. 2사람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